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4절 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월달 마지막 주 예배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월달 지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방 9월 말이 됐어요. 9월 말이 되면 이제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면 뭐 3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다음 해에도 또 성탄절 지나고 또 1월달 뭐 또 지나고 뭐 구정 지나고 뭐 하고 그러다면 또 금방 또 한 해가 가겠지. 그러면 또 나이가 또 먹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성경 속에서는 난예트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께서 사로잡고자 원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에 부탁을 하시고, 예. 그것은 주님의 못 믿은 교회와 여러분들과 성령을 임재케 하신 바 여러분 몸속에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예. 이런 것 가운데서 난예트라고 그래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 그 진리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걸 now and 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not yet와 now and here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인간의 언어 속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now and here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셔야 해요. 아직도 9월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30일이지만 남아 있잖아요. 예. 그 남아 있는 것 속에서 가을 지나면 겨울 오겠고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빨리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Now and here.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믿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시간표, 시계표를 생각하면은 허무해요. 또 9월 1일이었었는데 금방 또 말이 됐네 해가지고 답답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세상은 안 변한다냐. 나도 안 변하고 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now and here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아주 변동이 많은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제자반에서요. 목사님, 저 이것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되게 되면은 목사님 선교사에게, 해외 선교사에게나 이와 같은 선교사에게 주 앞에서 헌신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 그분에게 다른 것으로 통로를 열어주셨거든요. 안 돼가지고 막 낙심이 드네. 안 된 것만 보니까 낙심이 되지.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이전 날에 여기서부터 또 시작됐었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그걸 미리 앞서 행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아파요. 그것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아파요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예. 너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네 안에서 앞서 행하셔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라. 주님은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밀 속에서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너의 now and here, 너의 지금과 그리고 여기 너의 장소 속에서, 너의 시간과 때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말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이런 일을 겪으니까요 이런 것이 안 될 듯한 느낌 때문에 때로 절망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와 같은 때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시며 여전히 일을 지어서 성취할 수 있으며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셔야 해요. 예. 그걸 좋아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겠지만은 먼저 이것을 한번 읽고 기도시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가을 예찬 주의 날갯빛의 반짝여 아스라이 흐르는 가을비에 가을날의 낮빛이 새롭다. 어렵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흩어뿌리시는 주의 손길에서 보드라운 감성의 주님을 만나고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 설레인다. 나보고요.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주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쓰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 왜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봄에 이른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메말랐었던 대지에다가 다 씨 뿌리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포드럽게 깔아요. 봄비. 연우라고 하잖아요. 깔아가지고 농부라이금 씨를 뿌릴 수 있는 그거 하는데, 아니 이른 비가 아니라 그냥 봄에서부터 태풍을 불어잡기면은 어떻게 농사하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른 비를 참 여름 내내는 뭐 태풍 요건 뭐 이제 잘하니까 뭐 견디게 하는데, 그다음에 겨울에 가을에 이제는 그 가을에서도 약간의 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약간의 저기 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늦은 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언어를 잊지 마시고 기도에 사용하세요. 주님은 곡식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까지 내리시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제게도 주님 곡식 거둘 때 그 비 말고 이제는 그 겨울철 지나오면 그냥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이른 비라도 조금 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른 비와 저기 늦은 비를 시시때때로 사용해야 해요. 주님, 제가 한 달 견뎌내는데요. 돈이 이게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좀 목돈 아닌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생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른 비야.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런 것을 자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주님을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흩어뿌리시는 주의 손길에서 지나가고 가녀린 폭풍이 지난 후에 가을 하늘빛은 너무 새로워 하늘 향한 가슴 속에 살며시
가을 색깔로 물들였다. 가을이 왔다. 그것을 이렇게 가을 색깔로 물들여 놓으셨다. 구릿빛 동벌구를 간지럽히는 가을날의 신선한 바람은 가을을 익히는 햇빛과 더불어 덩실 춤을 추리라. 가을바람이 춤을 추게 한 가을밤 하늘의 별빛과 은하수는 잃어버린 고향을 달래고 가을향 짙은 계절은 그렇게도 짧디 짧아서 향기롭다. 저희 여러분을 먼저 이것을 읽어드린 까닭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계절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 우울해져요. 예, 가을날에 우울해져요. 가을날에 우울해지다가 겨울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우울증 생겨요. 예? 그래서 저 시애틀을 비롯해 가지고 저 미국에 해안가가 있어요. 예, 밴쿠버라든지 시애틀 뭐 이게 쭉 내려오는데 보면은 거기 우울한 지대가 있어, 지대가. 예. 그래서 시애틀의 밤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시애틀은 밴쿠버나 시애틀은 그래서 커피가 잘 발달됐어요. 예. 그냥 우울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이죠. 근데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영혼의 튼튼한 다시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과 내 속에 거하시고 좌정하셔서 여러분과 내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들을 바 이 말씀 속에서도 새롭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은혜로서 아름답게 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4절 5절 잠깐 봅니다. 금양류를 사하면은 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뚜껑과 같이 이렇게 생긴 이 언약궤 위에 그룹이라고 말하는 영광의 천사가 권능의 천사가 딱 이렇게 모양이 있고 거기에 안에가 이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피를 거기다가 뿌리게 되는데 그 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다 담아놓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십계명 두 돌판도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그 뚜껑에서 나오게 되면 다 죽이는 법이야. 율법과 계명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죄의 법이요. 그다음에 또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느냐? 못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결론적으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70년 포로 세월을 보냈어야만 했었어요. 그게 다 뭐냐? 십계명 두 돌판이 톡 나온 거예요. 지켜봐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켜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율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들이대거나 율법을 들이대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그 위를 덮는 속죄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그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계명이 아니면 율법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기록된 것이지 인간을 향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나를 향하여 기록되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모든 성경이란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지켜 행하면 복이고 근데 인간이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지키다 말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켜 행할 수 없는 인간은 지켜 행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율법의 요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할렐루야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베풀어진 모든 저주를 다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속죄소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게 되면은 11절, 12절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쌍난지팡이를 계속 설명하면 안 돼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대제사장의 지팡이가 거기 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게 율법의 제사이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거기가 무슨 소예요? 속죄소. 예, 이루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어디를 정결케 해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 왜?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육체가 범한 것이잖아요. 그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염소나 이와 같은 짐승의 피로서 가능한데 인간의 양심은 아니 피 뿌려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양심이 깨끗해져?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육체에 뿌려서 짐승의 율법의 제사는 겨우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하지만 이제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어디를 그렇지 양심을 깨끗하게 하잖아 이제. 예? 율법에 속한 제사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두들판을 속죄의 피가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거 담관하라. 거기다가 담아놔라. 영원한 규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다 만나를 당한 금 항아리.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거기다가 보존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항아리를 무더러 금으로 싸라고 그랬을까? 그죠?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반도 속에 평화가 단순하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갈래의 해석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한반도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은 놓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 가운데서 남북 간의 화해와 공존과 평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번영이 남북 간에 나타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짐승의 피는 인간의 육체로 범한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속한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셔서 이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다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처럼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해석을 잘해야 한다니까. 예? 왜 속죄 이와 같은 것으로 덮었느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처음 강의한 것이 지금 벌써 쉬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9장에 오기까지 잠깐 윤곽을 아셔야 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보다도 더 높으시냐면 천사들보다 높으시다. 예.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좌가 딱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곁에 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아들들은 전부 다 피조된 아들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다 명령으로서 만들어내신 전부 다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왔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천사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이셔요. The only one, 예?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장 1절서부터 잠깐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말씀을 그라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이제 어디를 우리가 보게 되냐면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의미를 달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신 까닭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속죄소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이제 들을 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쌍난 지팡이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거기다가 담아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큰 대제사장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시고 속죄의 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다 속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시온의 대를 열으시고 생명의 길과 진리와 아버지께 다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민수기 16장을 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후반부를 장식을 할 텐데 민수기 16장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리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서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근데 거스릴 때 말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 잠깐 이거 보셔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가 의미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주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레위지파 속에서 모세가 있고 레위지파 속에서 아론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레위족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비틀어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레위족들이 와가지고 고라와 그 사람들 250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었느냐. 이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라와 그 당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나? 모두가 다 거룩한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회중이 다 거룩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베라에서 부르셨어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제사장 가문으로 특별히 레위지 가운데 구별한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레위족인가? 예? 그러면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겨우 제사장은 아니야.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그 베드로가 계시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겨우 제사장 차지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예?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습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니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습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이것에 관해서 나는 세습에 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직이고 나도 지금 걱정이에요. 이거 목회가 이제 다 끝나고 내가 이제 선교사에게만 열중하게 될 때 내 집에 지금 이게 신학교 때 공부했던 전문 서적이 많아요.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가 갖다 청계천에다가 팔아야 하나? 네? 걱정이에요. 주님께서 다행히 돈을 충만하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유자본을 주신다니 그러셔가지고 어떤 지금 저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지금 자기 대회 끊어지면은요 아들이 목회한다고 하지 않으면 이 책 같은 거 필요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책을 놔두고 커피숍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습한다는 말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무슨 레위족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사장 쪽에 보게 되면은 11조를 다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11조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11조 성도들이 하잖아요. 다 가져가요. 사례비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명성교회에서 만약에 제사장이 11조를 다 가져갔다고 해석을 하면은 명성교회 내가 들은 얘기로는 한 700억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주에 거의 한 7억 정도 이상 헌금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11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굉장한 큰 거대한 교회죠. 예산 규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그걸 다 가져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가는 목사님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왜 가져가십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족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전부 다 이거 다 옮길 때마다 이거 다 들고 다녀요. 그 목사님은. 그잖아. 레위족이 다 성소에 있는 기명들을 다 옮기고 막 이랬잖아요. 이사집사에다 부르면 안 되지. 당신이 직접 옮겨야지. 예? 그리고 여기도 평신도들한테 닦는 것도 맡기면 안 되지. 레위족이 다 했는데 이런 걸 막 다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고 앉아.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부르셨을 뿐이에요.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단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예.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 면에서. 예.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고 방귀도 안 뀌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부르심이 다르셨을 뿐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민주화야지 민주화. 3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는 모세가 됐고 하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너희는 특별한 계급에 속한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250명들 전부 다 향로를 다 들고 분향을 하니까 그러면 향로를 다 들고 다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너희 장막문 앞에서 딱 서 있어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250명 위에 너희들 전부 다 향로 가졌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똑같은 것이다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너네들 따로 그 장막 속에 다 자식들부터 어린아이로부터 다 늙은이 이렇게까지 온 사람들이 다 250명과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장막에 서 있으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와라. 나오라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버렸어. 열어가지고 250인가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만 남았냐면 향로만 덜렁 남았어요. 그들의 향로. 향로를 전부 다 펼쳐가지고 아론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다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다 우리를 다 죽였다. 이렇게 우리 동료들을 다 죽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땅을 여셨지 모세가 땅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또 원망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로 너희 족장들 가운데서 전부 다 대표로 한 사람씩 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들고 와라. 그러면 이제 12족장이니까 1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족 가운데서 위에 있는 분으로서 레위족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오는 것이고 12개의 지팡이를 다 여호와의 전 앞에 딱 놔둬라. 거기서 싹이 나거나 이렇게 한 그 지팡이를 소유자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제 영원하게 이제는 증명하겠다. 그래가지고 12지팡이를 다 갖다 놨어요. 하룻밤을 지났어요. 다음날 이름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지팡이마다. 마른 막대기의 이 지팡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지파 속에서는 싹이 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순이 생기고 마침내 열매까지 맺혀진 것을 딱 계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갖다 대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사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250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다가 죽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갖다가 나타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켜서 영원히 보존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저기로 넘어가십시다.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서부터 봅니다.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의 아들 오셨잖아요. 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무엇을 속해요?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던가? 이제는 3장 이제는 4장을 넘어갑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대제사장도 큰 자인데 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아론이 승천했어요? 아론이 죽었다가 살았어요? 아론이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이와 같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역자를 말씀 사역자를 잡지 말고 이 믿는 도리를 자꾸 잡아요. 믿는 도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적용을 해야 해요. 자꾸 적용. 예? 자꾸 적용. 사역자는 뭘 전해야겠어요? 믿는 도리를 전해야죠. 근데 사역자가 믿는 도리를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도 사역자도 뭘 붙잡아야겠어요?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죠. 예? 믿는 도리를 붙잡고 믿는 도리를 행하고 믿는 도리를 선포해야만 하겠죠. 예, 왜 그러느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다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뭐냐? 시은소요. 그게 법궤요. 그게 증거궤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아론과 대제사장이 1년 1차밖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 피를 붓고 1년 1차 백성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사해달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겐 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받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을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담대하셔야 해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그 교회를 뭐 이렇게 한 주 건너서 이렇게 나온다 해서 낙심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안 하시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직장생활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배 출석을 한 주가 올라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배 출석을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내 마음속에 부으셔서 하나님을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찬양하게 하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자꾸 배우셔야 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나이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못하면 어떡할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메시지가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믿는 믿음 가운데 자꾸 거해야죠. 주님 이럴 때마다 믿음 가운데 때마다 믿는 도리를 잡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면 끝없어.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7시간씩 무릎 꿇는 크리스찬. 그 책 나왔다가 금방 들어갔어. 왜 들어가요? 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절염이 있어서도 못하고 연약해서 못해. 하다가 말어. 근데 7시간 기도한 것을 자랑스모 해가지고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7시간 기도하고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왜 무릎으로 살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낙타무릎 돼가지고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자기가 무슨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다쳐. 하나님 앞에서 왜 엉뚱한 걸 해요? 자기가 마틴 루터도 생각을 했어요. 마틴 루터도 신부잖아요. 신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죄책감이 이게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벼락이 때려가지고 자기는 살아나고 한 명은 죽었어요. 친구가 즉시.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이 많다 보니까 그 죄책감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까고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이 높은데 그 계단을 갖다 무릎을 까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죄책감의 멍에를 좀 덜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살았었어요. 예? 아니 우리나라에는 베드로 성당에 계단 말고 높은 계단도 있어요. 거기 와서 해 그러면. 예? 아니 계단을 왜 거기 그냥 베드로 성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 낭자해가지고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마틴 루터의 피보다 훨씬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 정결한 피지. 그 피를 의존하여서 속죄의 피를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네 피 흘려봤자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을 몰라. 자기가 무엇인가 막 고행 속에서 들어가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이 되나? 예?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딱 바라봐야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이고 뭐 이렇게 어렵대. 어렵게 가르쳐놔야 헌금도 잘해요. 어렵게 가르쳐놓지 않잖아요. 헌금은 안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몰라. 예. 어렵게 가르쳐놔야 헌금을 해요. 왜 헌금을 할까요? 헌금함으로 자기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추수감사주일 무슨 주일은 속죄의 날이야. 예? 헌금함으로 이때 딱 헌금해서 자기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전부 다 씻어버리는 날이야. 대속죄일인가?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은 양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하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피가 점 없고 흠 없고 티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자꾸 인용을 해야 해요.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씻는 그 피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피인 걸 믿습니다. 그 피로 저의 점도 티도 흠도 다 씻음 받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셔야 해. 목사님 뻔뻔해도 되겠습니까? 뻔뻔해도 되겠다는 건 타협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은 고백하고 자백해서 씻음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뿌려졌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피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악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불의해서 정결케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허물과 연약함과 약점은 어떻게 해?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그러잖아. 예? 자백하고 고백하여 주 앞에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냥 자백하고 고백했더니 기쁘신 거야. 예? 죄를 졌더니 기쁜 게 아니라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주 안에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권세와 능력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왜 산자의 땅에 있는데 내가 산자의 땅에 지금 있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되 다 함대할지니라. 다 함대함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다 함대하게 나가자. 마지막 기절 이제 찾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절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힘내세요. 예. 예? 에베소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말씀에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허락하시고 어렵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미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당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도 감사 찬미드립니다. 원컨대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내가 산자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